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들은 보좌와 네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을 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몸을 더럽힌 일이 없는 정절을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어린 양이 간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드리는 첫 열매로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을 찾을 수 없고 그들에게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나는 또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서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땅 위에 살고 있는 사람과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려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이르렀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 바빌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또 세 번째 다른 천사가 그들을 뒤따라와서 큰 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 짐승과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고 이마나 손에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실 것이다. 그 포도주는 물을 섞어서 묽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에 부어 넣은 것이다. 또 그런 자는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을 것이다. 그들에게 고통을 주는 불과 유황의 연기가 그 구덩이에서 영원히 올라올 것이며 그 짐승과 짐승 우상에게 절하는 자들과 또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에도 낮에도 휴식을 얻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 나는 또 하늘에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기록하여라. 이제부터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그들이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니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이 받으시고요. 그 말씀을 통해 영적 깨달음과 깨뜨림의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신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혼란의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 그리고 가치관의 충돌이 심한 시대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우리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4장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해 줍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심각한 박해 속에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던 시대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황제를 주로 고백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느냐, 그 선택의 갈림길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 사이에서 누구를 따를 것인가를 선택해야 합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 반면에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이에 극명한 대조를 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과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여기서 언급되는 14만 4천 명은 누구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특정 종파나 그들만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숫자는 대부분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14만 4천 명은 12 곱하기 1000으로서 12는 12지파를 이야기하고 12사도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죠. 또 1000은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구약과 신약에 걸친 하나님의 모든 백성, 즉 완전한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 그리고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이마에 인을 친다는 것은 소유권과 보호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세상에서도 자기의 이름에 자기 이름을 적는 것은 이건 내 것이다 라고 표시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분은 13장에서 언급되는 짐승의 표와 대조됩니다. 짐승의 표를 만든 사람들은요, 세상의 체제에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누구의 것인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세 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순결한 모습입니다. 영적 순결함은 우상숭배와 세상의 가치관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절 말씀에 몸을 더럽히지 않고 정절을 지킨 사람들,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거스르는 사람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죠. 두 번째로 그들은 어린 양이 간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도의 본질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가르침, 그분의 가치관, 그분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누구를 따라가느냐 중요한 거죠. 세 번째로 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온 일이 없습니다. 그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진실함과 정직함은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 말씀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직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이런 특징들은 완벽함을 추구하라라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시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점점 더 순결하게 되어야 되고 그분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고 진실함이라는 특성을 키워가야 되는 겁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새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 알아야 할 중요한 진리를 보여주는데요. 첫 번째 천사가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영원한 복음을 선포합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언어와
백성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복음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의 근원을 만드신 분께 경배하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공포를 갖는 게 아니죠. 경외심과 존경심을 갖는 겁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르게 인식하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거룩하심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천사는 바빌론의 멸망을 선언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빌론이 무너졌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세상의 체제가 완전하지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무리 강력하고 화려한 바빌론 로마 제국이다 하더라도 무너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보는 세상의 화려함과 권력과 부와 명예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말씀에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하지 않는 것에 우리가 목맬 필요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천사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고를 선포합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궁극적인 가치를 둔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 짐승은 무엇입니까? 물질, 성공, 쾌락, 권력, 명예 등등 각자의 마음에 그 짐승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 세 천사의 메시지를 종합해 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한 선택을 요구합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니면 일시적인 세상을 섬길 것인가, 어린 양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짐승을 따를 것인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부분 12절에서 13절 말씀은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축복과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고통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양의 이름을 받는 자들, 예수를 믿는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인내가 왜 필요할까요? 어린 양을 따르는 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심한 박해를 견뎌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죠. 많은 나라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신앙의 위협을 받고 있고 신앙을 지키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물리적인 어려움을 당하지 않지만 오히려 더 강력한 세상적 가치관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세상적 가치관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도전 앞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인내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13절 말씀 보면요,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 주님 안에 죽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그들은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고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을 향한 엄청난 축복입니다. 복이 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기쁨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죽는 것은 궁극적으로 참으로 복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된 안식을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과 투쟁과 고난과 아픔이 끝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안전한 평안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행한 일이 그들을 따라다닐 것이다 라는 말씀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행한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하늘 상급으로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용기를 줍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삶이 때로는 어렵고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그 끝에는 확실한 축복과 영원한 안식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 말씀을 통해서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 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 그들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마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이름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입니까? 우리 매일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 선택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밝히 보이시기 바랍니다. 나의 정체성에 맞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어린 양을 따른다는 것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는 것이죠. 예수님은 섬김과 희생과 사랑의 삶을 사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계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선택을 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 양을 따르는 것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어린 양을 따라갈 때 때로는 외로울 수 있고 때로는 세상이 핍박할 수 있고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인내함으로 끝까지 완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결단하고 그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이 혼란 세상 속에서, 영원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소망과 평안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